네, 성경 봉독합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 일어서서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8장입니다. 구약 성경 구면이죠. 구면 8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며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창세기 8장 내용을 우리가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은혜를 가득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의 과일을 먹고 범죄했죠, 그죠? 범죄한 인간이 자녀를 낳았는데 봤는데 가인과 아벨이 낳고 가인이 아벨을 죽일 만큼 인간 속에는 죄가 들어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홍수는 가인, 물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의 아들 가인 속에 들어있는 죄가 여러분 이 온 세상을 타락케 하고 결국은 모든 사람이 육체로 고기 덩어리로 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했죠. 홍수를 심판하면 여러분 사람의 죄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홍수로 심판하면 죄인은 없어져도 죄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됐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또 인간은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의인의 집의 가족들로 통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이 전해지지만 아직도 여전히 죄 문제는 홍수 이후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대로 죄는요. 죄는 여러분 홍수로 썰어버린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는 아직도 여전히 있고 저와 여러분 속에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로 썰어버릴 만큼 하나님의 강한 심판이 있지만 죄라는 것은 그래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님의 피로만 그 죄가 씻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했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죄가 인간 속에 그대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죄인을 노아의 8명의 가족 식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 홍수 속에서도 살려주신 은혜가 있나요? 없나요? 은혜가 있어요. 노아의 식구들도 속에는 죄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을 몰랐으면 노아의 가족도 다 홍수로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인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똑같아, 저와 여러분도.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거, 예배하지 않는 거, 그 차이가 오늘도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이 여러분 방주에서 살아남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늘처럼 예배 드리지 못한다면은 그 영혼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복인 줄 믿습니다. 예배 안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아무 소용이 없지. 여러분 노아 홍수 때도 노아의 8명 가족 외에는요 나머지는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해도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집을 짓거나 밭을 가꾸거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옷을 챙기거나 밥에 물 생각을 한 건 아닌 게 가족끼리 모여서 제일 먼저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한 겁니다.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제일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노아의 홍수 때 여러분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홍수를 1년 동안이나 여러분 이 땅에 전부 물이 가득 차서 그 사람이나 동물이나 짐승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죠? 기다리고 있었죠. 자, 여러분 8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감하였다. 자, 여러분 땅 위에 비가 와서 그죠? 땅이 차 올라가지고 355 150일, 250일이면 여러분 5개월 동안 땅에 물이 가득 차 있었어. 그리고 물이 줄어드는데도 또 5개월이 걸려. 5개월이. 그래 여러분 거의 10달 가까이 땅에 여러분 지리산 꼭대기까지 물이 다 차 있다가 여러분 거의 차 오르는데 차 올라가지고 5달 차 있었고 거기 물이 점점 감해지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바람으로 갖고 말려가지고 하늘 위 궁창으로 자꾸 위로 올려가지고 땅에 물이 감해지는데 5달이 걸렸어. 그리고 여러분 또 시간이 40 며칠이 지나서 방주를 열고 제끼고 나가보고 그렇게 한 이후에 근 1년 가까이 동안 이 땅에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돌아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그 방주 속에 사람도 있고 짐승도 있고 새도 있고 가축도 있고 막 그 안에 가득 들어 있으면요, 그 방주 안에가 편해요, 괴로워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금 1년 동안이나 그 방주에 짐승들하고 사람하고 같이 갇혀 있으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 죽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 하느냐면 방주 속에 들어있는 모든 들 짐승과 육축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사 건념하사 빨리 땅에 내려놔야 돼. 안 그러면요 안에 지금 깝깝해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여러분 세상에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다가 여러분 주일도 예배 오고 주일 저녁도 예배 드리고 수요일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나오려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 자기 멋대로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여러분 예배 탁 드리고 교회에 와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보려면요 상당히 힘들어. 이 방주 속에도 지금 힘들어요, 그죠? 언젠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모셔갈 줄 믿습니다. 이 방주 속에 1년 동안 갇혀 있는 것도 여러분 이 노아와 노아 식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있지만 그 방주 속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왜? 뭐 하려고? 방주를 빨리 땅에 이제 도착시켜서 방주를 열어서 노아와 그 가족들과 들 짐승들을 다 내놓으려고 그죠? 하나님께서 물을 이제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를 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까? 죄인들을 다 물로 썰기 위해서 하나님께 심판하기 위해서 홍수를 낸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홍수의 물을 점점 감하게 하시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맞아요? 왜? 이 방주 속에 1년 동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힘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 내어놓으려고 바람을 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바람이 세게 불면 누가 바람을 부는 거라고? 하나님. 여러분 여름에 봐봐요. 바람이 안 불면 빨래가 말라요, 안 말라요? 잘 안 말라요. 그죠? 여러분 바람이 없으면요 병을 많이 해. 여러분 여름에도 장마가 계속 오고 그죠? 바람이 안 불고 덥고 그러면요 도열병이 걸려서 배가 다 죽어버려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맞죠? 여러분 여름에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바람이 샥 지나가고 밤에는 찬 공기가 내려오고 막 이렇게 하면요 도열병이 안 걸려요, 배도.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이 없으면요 사람도 병 걸리고 짐승도 병 걸리고 곡식도 병 걸리고요 다 죽어요. 그 하나님이 바람을 부는 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어야 사람이 삽니다. 바람이 불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물을 감하게 하시고 바람을 불어서 물을 점점 줄이는 건 뭐라고요? 인간을 빨리 노아의 가족들을 땅에 내놓으려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내일 아침에 해가 뜨는 건요 왜 해가 떠요?
저와 여러분 일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 따뜻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 살게 하려고 해가 뜨는 거지, 예수 안 믿을 때는 당연히 해가 뜨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해가 뜨는 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밤이 되는 것도요, 예수 믿고 나면 밤이 되는 것도 은혜라. 아유, 빨리 눈 감고 쉬라, 하나님이. 잠을 자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가 있어야 잠을 자고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눈을 감아도 잠이 안 와. 불면증에 걸려 눈이 벌게 가지고 맨날 며칠 못 자는 거는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게 비가 오고 물이 줄고 여러분 그 바람이 불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터졌을 때는 기품의 샘들이 터져갖고 막 하늘에 궁창이 열리가 물이 막 쏟아지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근념하니까 2절 보세요.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이제는 막히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홍수가 나는 것도 은혜지만 홍수가 끝나고 이제 물이 줄어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때리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때 어루만지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망만 가면 안 돼. 하나님의 잘 보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할 때 피에 숨어 있고 노아처럼 방주에 들어가 있든지 그렇게 해야 살아남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기품의 샘들이 막히고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고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봐봐요. 비가 시작했는데 막 비가 안 그치고 계속 오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비가 오고 올 만큼 오고 또 그치고 그죠? 그리고 햇빛이 나고 바람이 불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딱 알고 나면요. 이 자연 세계 이게 돌아가는 모든 세계를 보면 전부 다 감사지 그게 불평이 없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겨울이 날씨가 추우면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날씨가 추우면 내년에 농사가 잘 되는갑다. 그리고 벌레도 많이 죽고 내년에는 더 봄이 더 기다려지고 봄이 되면 막 그 겨울이 다 지나가고 봄이 돼가지고 막 새순이 돌아나면 신기해갖고 어린아이처럼 막 팔짝팔짝 뛰고 그렇죠. 쑥이 올라오면 여러분 기해요 안 기해요? 겨울이 없으면 만약에 쑥이 계속 나오면 기해 안 기해요? 기해요. 이렇게 안 기해요. 그렇게 겨울이 막 혹독하게 추워서 그죠. 봄이 돼서 햇볕이 따뜻하게 등을 비추면요. 딱 이제 살만하다 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죠. 또 봄 돼서 뭐 더울만 하면 또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가면 또 가을이 오고 그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겨울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또 여름에 또 더워봐. 그럼 또 뭐라 그래요? 아이고 빨리 좀 시원하면 좋겠다. 그거 기다리다가 세월이 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이런 거 전부 다 주신 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래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줘가지고 그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라고. 여러분 겨울이 추운 것도 감사하고요. 또 봄이 돼서 따뜻한 것도 감사하고 여름이 돼서 시원하고 여름이 돼서 더우면 또 더운 대로 감사하고 안 더우면 곡식이 안 돼. 여러분 여름에 설렁설렁 지나가면요 가을에 거둘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 다 껍데기야. 나락도 알도 안 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거기 본문에 더 보세요. 3절 물이 땅에서 점점 물러가서 150일 5개월이죠. 355 5개월 후에 물이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그죠.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물이 점점 줄어드니까 큰 산부터 하나 보여서 그래도 여러분 지금 거의 한 6개월 동안 땅이 물에 탁 들어있다가 여러분 다 물이 줄어들게 산에 저기 나무가 있을까 푸른색이 있을까 없을까요? 한 6개월 동안 물에 잠겨 있었는데 산에 뭐 푸른 게 보여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고 거기는 막 동물의 시체, 사람의 시체 이런 것들이 썩어서 널브러져 있고 여러분 불이 나서 가서 건지면요 뭐 쪼가리라도 죽을 게 있는데 홍수가 난 집에 여러분 찾아러 가면 뭐가 있을까 없을까?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불 난 집에는 뭐 건질 게 있는데 홍수 난 집에는 건질 게 없다고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내려서 보니까 한 1년 지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래, 나갈 수가 없어, 거기 밖에 지금. 그 노아가 내다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산들의 봉우리만 보였죠? 40일이 더 지났죠?
한 달 반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서 제일 꼭대기에 창 한 개만 있다 그랬죠. 그 창 한 개만. 그렇게 그 창에서 보니까 산 꼭대기 몇 개만 보이고 또 한 달 반이 지나서 보니까 그 위에 보니까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서 지은 창 제일 꼭대기 거 하나 열고 까마귀를 내어 보내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리고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 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비둘기를 받아들였어.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7일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 놓으매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때사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입에 하나 물려 있었다. 자, 여러분 1년 만에 그죠? 비둘기가 두 번째 비둘기가 나가서 물어온 거는 감람 새 이파리 난 거 돋아난 거 있죠. 그래 여러분 감람나무가 생명이 보통 강한 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물속에 잠겨 있다가 여러분 올리브나무 우리 올리브 있죠? 올리브 유기름 그거 짜는 감람나무인데 그게 올리브나무인데 그 나무 잎사귀가 그 비둘기의 잎에 물려 있어서 아 이제 세상에 새빛이 나는구나 하고 그 여러분 땅에 있는 나무 중에서 제일 빨리 생명력을 가진 나무가 감람나무 잎사귀가 하나 그 달고 왔다는 겁니다. 새가 이 601년 정을 곧 그달 1일에 지면에서 물이 그쳤다. 그래서 만 1년 만입니다. 1년 10일 정도 됐는데 비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1년 만에 그죠? 그 노아도 방주에 들어가서 1년 만에 지금 처음 나온 거래. 1년 만에. 그리고 여러분 나와보니까요. 홍수 이전의 세상하고 홍수가 난 이후의 세상은요. 세상이 나와보니까 어떻을까요? 밖에 지금. 여러분 홍수가 만약에 여러분 마산 시내를 한번 탁 여기 치고 지나갔다. 낙동강 물이 이쪽으로 흘러가지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마산 시내 한번 나가면요. 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없고요. 노란 항토가 온 시내를 다 덮고요. 사람이든지 뭐 사람 소리든지 개미 소리든지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여기저기에는 죽은 시체가 가득하고요. 그 나가 보니까 여러분 노아와 8명의 식구 외에는요. 그 방주 안에 있던 짐승들 외에는 밖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만약에 밤에 나가 보면 밖에 나갈 수 있을까? 못 나가고 여러분. 근데 시체밖에 없고 여러분 말끔하게 하나님이 다 끌어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노아의 방주 속에서 나왔다면 뭐 먼저 해야 돼요 지금? 뭐가 필요해 사람이 살려면? 먹을 것도 있어야 돼. 또요. 집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되고 빨래도 좀 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할 일이 많아요 저거요. 우리가 만약에 방주 속에서 나왔다면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노아는 그거부터 안 하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 먼저 드려요. 오늘 같으면 예배 먼저 드리는 사람이. 자, 본문 보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서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적 지면에 물이 그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거의 말랐어. 그래서 땅에 딱 노아가 내려오자마자 자 15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는 다 세상이 심판을 받았고 이제는 방주에서 나와도 된다 하니까 그 아들과 자부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오라고 그렇게 말했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 속에 들어있는 짐승들을 전부 다 밖으로 다 이끌어내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노아도 내렸어요. 그런데 여기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자 여러분 봐봐요.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식구들과 그 생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명령한 게 뭐냐 하니까 그 지금까지 살고 있던 땅의 모든 동식물들이 다 죽었죠. 그래서 요 방주에 실려 있는 요 6쌍이나 2쌍이나 이런 짐승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어놓았단 말이죠. 그 말씀을 하시고. 자, 그리고요,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러면요, 1년 동안 방주 속에서 갇혀있던 코끼리나 뭐 기린이나 사자나 염소나 뭐 호랑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요, 그동안 1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그 속에 갇혀있다가 나와서요, 자기 멋대로 다니면서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죠? 물론 노아의 식구들도 막 나왔는데, 근데요, 눈앞에 지금 캄캄해. 왜? 아무것도 없어, 지금. 다 죽고, 그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20절에 보면 놀라운 일을 노아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20절 보세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고요? 단을 쌓는 게 뭐죠? 오늘 같으면 저와 여러분처럼 예배하는 거. 노아가 여러분 방주에 나와서 제일 1번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단을 쌓고, 또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다. 오늘 같으면 예배인데, 여러분 정결한 짐승이나 새는 7쌍씩 넣었거든. 그 여러분 하나님께 번제하려고. 왜 나머지는 다 두 마리 한 쌍씩 넣었는데, 여러분 정결한 짐승이나 새는 7마리씩 이렇게 넣었는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오늘 하나님 전에 제일 먼저 뭐 했다고요? 번제를 드렸는데, 오늘 같으면 예배예요. 여러분, 여러분 뭐 아무리 바빠도요, 예배는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그 예배부터 드려야 돼요. 여러분, 여기 지금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이 제일로 급한 게 뭐겠어요, 지금? 집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먹고 살 거 찾아봐야 되고, 그죠? 그리고 뭐 논밭도 뭐 좀 만들어 봐야 되고, 그죠? 그리고 뭐 먹을 걸 찾아다녀야 되고, 뭐 그렇게 고기도 잡고, 그동안 얼마나 굶었을까, 그죠? 또 뭐 방주 안에 뭐 있어봐야 뭐 그 보관할 수 있는 게 뭐 곡식 종류나 잡곡 종류 이런 것밖에 없고, 그죠? 그게 안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상태로 1년 동안 그 속에서 고생했는데, 나와서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거 다 제껴놓고 제일 먼저 뭐부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것이 1번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어려움이나 여러분 멸망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그거부터 신앙의 출발이고, 예배가 되면 다른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 속에, 여러분 우리도 아직도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 속에 죄가 있다는 거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요, 죄 그런 문제 가지고 홍수처럼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사람은요, 노아 홍수 시대 그 이후에도 가만히 놔두면요, 사람은 점점 어디에 빠져요? 죄에 빠져서 또 다시 노아 홍수 시대로, 홍수 이전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게 이제는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이요, 다시 재차 이런 홍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단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약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죠? 심음과 거둠과 그리고 추위와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는 그 정도는 우리 인간이요, 그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죄인으로서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약간의 그런 고통이 있어야. 봐봐요, 남자들이 여러분 전부 다 하는 대로 다 잘 되면요, 남자들이 뭐 하러 다니까 나중에 여러분 돈 있으면요, 잘못하면 타락해서 제지로 다닙니다. 나는 안 그래 하는 게 아무라도 그래, 여러분. 물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여러분 돈이 없다가 돈이 갑자기 많으면요, 다음 주부터 예배당 안 옵니다. 나는 안 그래. 아니고, 여러분, 사람은 쉽게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간의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어떤 때는요, 한때는 막 기업을 막 몇 개나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 주일도 모르고 막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딱 망해갖고 구멍가게 한 개만 갖고 있고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기업체 10개 가지고 있는 거 하고 여러분 예배 못 드리는 거 하고, 기업 구멍가게 한 개 갖고 있고 여러분 시간이 많아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하고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구멍가게 하나 있어도요, 그래 이제 여러분 어려우니까 막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 거야. 이거 망하면 다 죽습니다 하면서 막, 여러분 신앙이 그래 좋아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간의 징계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그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으면요.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가 믿음 안에 볼 때도 다 좋은 것만이 그죠? 그것이 여러분 다 좋은 게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도리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막 지금 여러분 막 현재 정부가 막 정권 잡은 사람이 막 자기가 뭘 다 여러분 조사해갖고 막 죄를 다 밝힐 거라고 하는데 죄가 밝혀져야 안 밝혀져야? 자기도 죄인이에요, 죄가 아니에요? 자기도 죄인이야. 나중에 한 5년 지나고 나면요, 또 자기 죄가 다 들추어져 가지고 용서 못한 그 죄로 자기도 또 죄가 다 들추어져 가지고요, 자기도 나중에 엉망진창이 돼 가지고 자기도 또 저 부엉이 바위에 올라갈지 몰라. 그 편이거든. 또 이거 녹음해갖고 잡으러 올라.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인간의 죄를 용서할 줄 모르고 쫓아다닌다고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의인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의인이고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야. 그래서 자기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죄를 지은 형제가 있으면 용서하고요, 안고 그냥 나가는 것이지. 여러분 자기는 무슨 의인이라고 만약에 죄를 다 여러분 쫓아다닌다고 그게 해결되나요? 될 수가 없어요, 그거. 그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법을 위반 안 하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사업 어떻게 해? 기업을 못하지? 못해요. 그런 기업가들을 여러분 다 잡아엮고 자기만 의인이고 그렇게 해서는요, 나라를 못합니다. 혹시 잘못한 일이 있으면 벌금을 좀 매기고 기업 사장들은 또 살려서 기업해서 또 먹고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자꾸 고발을 하고 또 고소를 하고 잡아넣고 하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나라의 공장들을 팔아가지고 베트남으로 가지고 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여러분 정치하고 이제 기업인들하고 사이에 이게 큰 벽이 생겨가지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인간 속에는 누구나 죄가 있는 걸 하나님도 아시고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통해 보면요, 저와 여러분 속에도 죄가 있고 죄가 있어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죄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요, 홍수로 썰어버리고 나더라도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또 용서하셔서 노아의 가족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있습니다. 자, 본문에 한번 보세요. 자, 21절 여호와께서 그 제사의 향기를 흠량하시고. 자,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그죠?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죠. 그랬더니 제사를 드려서 그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연기를 하나님께 올리니까 그 연기가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코에 그 연기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받아들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하늘에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요거 드려야 받는 거야. 안 드리면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노아가 드렸던 이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는데 21절 여호와께서 그 제사의 향기를 흠량하시고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기뻐서 그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봐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후손들이 죄를 지어서 사람이 고깃 덩어리가 돼가지고 막 남자들이 심센 사람이 여자 만나면 다 자기 여자로 취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가지고 사람도 심판하는데 땅도 1년 동안 물속에 갇혀가지고 땅도 고생을 많이 했어.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있던 식물이나 바다에 있는 고기들이 홍수가 나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많이 죽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범죄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죠? 여러분 홍수가 나는 것도요, 논밭이 다 실려서 홍수로 내려가 버리면요, 땅이 저주를 받은 거야. 누구 때문에요? 사람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사람이 말 안 들으면 홍수가 나버립니다. 사람이 말 안 들으면 가뭄이 들어버려요.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자,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악한 걸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이제 알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악해서 악하다가
악해서 죽어버리는 게 인간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알고요. 그래, 너희에게 내가 더 바랄 건 없고 너희 마음속에 처음부터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한 줄 알고 악한데 그대로 하면은 노아의 홍수 때처럼 다 심판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하시고 그냥 악해도 하나님께서 요런 노아 홍수 같은 심판은 앞으로 없을 것이고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겠다는 겁니다. 죄인을 위해서.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만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뭐 보는데 안 보는데 사람들 욕을 많이 했어. 그 욕한 대로 하면 저와 여러분 죄값이 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예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을 알미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홍수 때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물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악해도 이런 대홍수는 앞으로 있다 없다? 하나님께서 이제 안 하시겠다. 사람 악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버리면 아무도 살아남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안 하시겠다 하고 이 노아에게 노아가 홍수에서 나와서 딱 제단을 드리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아하 노아 같은 이런 의인도 있구나. 하나님 기뻐하면서 그래 그냥 내가 홍수 심판이 아니라 사람이 악해도 홍수로 심판하지 않고 최대한 은혜를 베풀어서 노아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했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누구를 닮아야 된다고요? 노아를 닮고 노아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죄인이라도 악한 생각을 가져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건져주시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여러분 22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홍수가 없는 대신에 뭐가 있을 거라고 죄인에게는 심는 고통. 자 여러분 봐봐요. 한 1000평이나 되는 그런 곳에다가 옥수수를 갖다 심으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아 죽을 지경이래요 여러분. 여러분 여름에 여러분 그 장마철에 그 한 100평짜리 되는 밭에 가서 풀 뽑으면요 여러분 할만할까 힘들까? 돌아서면 또 풀이 나 있고 또 돌아서면 풀이 나 있고 100평도 여러분 관리 못합니다. 여름 장마철에는. 그래 안 되니까 사람들이 막 새카만 삐주르를 씌워가지고 그 구멍 뚫어가지고 채소만 한 개씩 심죠. 그죠? 풀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그 곡식을 심고 거두는 게요 어려워요 쉬워요? 엄청나게 여러분 농사 짓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야. 맞아요? 여러분 이런 고통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 여러분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뭘 해도 상당히 힘들어. 그거 안 하면 뭐 한다고?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일거리를 좀 많이 주십니다. 뭐 하지 말라고? 죄 짓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홍수 이후에 죄인에게 악한 생각을 하는 죄인에게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의 고통이 있고 거두는 고통이 있고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고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어. 여러분 낮에도 햇볕이 쨍쨍 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겨울에 밤에 바람이 춥고 여러분 밤이 깊으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네, 이래서 여러분 이런 고통을 인간에게 가하긴 해. 어떨 때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인생이 혹독한 고생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거 하는 동안에 죄를 안 짓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범죄하기 전에 그런 게 없었는데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너 이마에 땀이 나야 네가 식물을 먹을 것이라 그랬죠? 여자는 원래는 해산하는 고통이 없이 그냥 아기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자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얻을 것이다 그랬죠? 있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범죄하면 할수록요 인간은 점점 뭐가 온다고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이 계속 따르게 되는데 그것도 여러분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그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는요 여러분 추위와 더위와 그죠? 또 심음과 거둠과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홍수 이전보다는 훨씬 더 이 추위와 더위와 이 심음과 거둠과 낮과 밤이요 확연히 더 있어서 사람들이 살기가 더 어려워졌다 쉬워졌다? 살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가면 갈수록요 살기가 점점 힘드는데 죄악이 점점 심해질수록 살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 직장 다니는 그 젊은 사람들이 옛날 직장 다닐 때도 물론 뭐 힘들긴 했지만 여러분 지금은요 머리도 아프고 힘도 들고 그래. 옛날에는 뭐 몸으로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자꾸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은 점점 사람들이 죄에 점점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이 노아의 가족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지어주신 방주에서 나와서 그죠?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단을 쌓는 거 그죠?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 거. 오늘 같으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이 9장 이후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좋다. 너희들에게만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여러 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 나중에 이 9장에 가면은. 그럼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죠? 이 세상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충만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 그 9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죄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썰었지만은 노아처럼 믿음을 가진 그 후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도요 안 믿는 사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두고 하나님 불러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뭘 많이 주시겠어요? 은혜를 충만하게 주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가득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창세기가 여러분 그냥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 구약 성경에 막 한 3,500년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 노아에게 은혜 주신 것처럼 오늘 믿음을 노아처럼 믿는 사람에게는요 똑같은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족이 잘 되고 번성하고 생육하기를 하나님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시집 장가 간 사람은요 한 집에 기본적으로 4명 이상을 낳아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현상유지합니다. 현상유지. 그래서 우리 믿는 집에는요 그 나중에 우리 전도사님 아들 장가 가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며느리한테요 기본 4명이다. 기본 4명. 그 한 명 더 넣으면 보너스로 또 이제 그 보너스를 한 달에 얼마씩 더 주고 그래가지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면 여러분 그 자손들이 또 그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요 상 받겠죠. 그죠?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다음에 주례하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4명 이상 이렇게 낳으면 주례해주고 공짜로 해주고 또 우리 교회에 만약에 오면요 지원도 해주고 애 키우는데 보태도 주고 그죠. 우리 교회가 만약에 힘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그죠 한 집에 4명씩 우리 집에 애들이 가서 다 4명씩 놓으면요 우리 집에 나중에 저 2사람 밑에 26명인가 돼요. 26명 다 계산하면 사이하고 뭐 여러분 또 며느리하고 아들 손자 다 계산하니까 한 28명인가 되더라고. 그래 여러분 둘이서 28명씩 이렇게 번성해 가야 돼. 그리고 또 제가 더 오래 살면요 또 정손자까지 보고 이러면 막 한 50명 이래 해야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봐봐요. 앞으로 15년만 있으면 우리나라 인구가요 현격하게 줍니다. 왜냐하면 베이비붐 시대의 사람들이 이제는 은퇴 딱 해버리고 나면 그 뒤에부터는요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노인만 가득하고요 70년생 이런 사람들이 노인만 가득하고 젊은 애들은 청년들은 아예 없고요 어린애는 아예 없고 동네에는 애 울음소리가 하나도 안 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산부인과에는 문을 닫고 막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자,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4명 막 8명 일이 나면요. 여러분, 이 땅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래도 세계에서 좀 잘 살죠? 잘 사는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안 놓고 대가 끊어지고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4명, 8명씩 나면요. 이 마지막에 이 땅은 누구께 될게? 우리 믿는 사람 거입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 저거 다 지어놓은 거요. 통째로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공짜로 가서 살고요. 물세 전기세 내주가면서 자기들이 주인이 내주가면서 살아라 할 거라.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오면은 우리는 살기가 수월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 대가 끊어져 삐고요. 누가 후손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이 땅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 염려 말고 4명에서 8명까지 부지런히 낳게 해서, 그죠? 다음 세대에 가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한 30년쯤 딱 지나면 이 땅에 사람 많이 낳은 사람 겁니다. 보거나 마나 안 믿는 사람은요, 1명 낳고 2이 나가지고 그거 까불다가 죽고 뭐 교통사고 나서 죽고 그러면요, 그 집에 보면 재산이 어디로 갈 데가 없어. 그러면 전부 다 믿는 사람의 집안으로 재산이 돌아오니까 여러분 겁낼 거 없이 많이 놓기를 바랍니다. 땅은 온유한 자가 차지한다.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싸움 잘하는 자가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온유한 자가 땅을 얻게 되리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족과 후손이 그런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을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가족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인간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은혜를 2000년이나 또 3500년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흘러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고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사는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이 창세기에 기록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시작한 것과 또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은혜를 많이 베푼 그런 성경을 오늘도 우리로 깨닫게 하시며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전에 와서 이렇게 수요일에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 예배하는데 복을 부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